오늘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꿈틀거리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시로 다 나가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시골에 홀로 계시는 엄마에게 선물을 각각 해드렸어요. 첫 번째 아들은 집을 사드렸어요. 효자죠. 집을 한 채 탁 사드렸어요. 둘째 아들은 어머니 편안하게 다니시라고 벤츠를 딱 뽑아가지고 기사까지 딱 대절해서 아들한테 선물해 줬어요.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은요, 엄마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했더니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 그런데 눈이 침침해서 성경을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앵무새 한 마리를 사서 성경 66권을 녹음을 다 틀어서 완전히 앵무새가 외웠어요. 그래서 선물로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장이 왔어요. 첫 번째 아들에게 답장이 왔어요. 야, 네가 집을 큰 저택을 사줘서 내가 너무 편안하게 사는데 나 혼자 살기는 너무 집이 커서 청소하는데 너무 힘들다. 둘째 아들에게 편지 썼습니다. 네가 나에게 자동차를 선물해 준 건 고마운데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다. 지금 차가 계속 서 있고 있다. 세 번째 아들에게 칭찬합니다. 네가 정말 나를 아는구나.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네가 알고 나에게 닭 한 마리를 보내줬구나. 네가 보내준 그 닭을 내가 삶아서 잘 먹었다. 이 앵무새가 좀 크니까 닭인 줄 알고 그만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야, 요즘 닭은 말도 하더라. 아, 왜 잡아먹었어요? 잡아먹지 말아야죠. 앵무새를 계속 성경을 줄줄줄 외울 수 있었는데. 자, 우스개로 만든 이야기지만요, 이처럼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아들이 효자라는 얘기죠. 저희 장모님도 성경 필사를 5번을 써가지고 저도 한 권을 세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꺼운 대학 노트를 몇 권을 썼어요. 한 5권 정도 돼요. 자녀들한테 다 한 세트씩 줬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왜 평생 읽고 쓰고 암송하는 겁니까? 성경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까 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은 아주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도서 3장에 답이 나와 있는 거 아십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8절에 오면은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따라서 봅시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전쟁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언젠가는 빠르면은 올해 안에 끝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관망도 해보죠.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저 팔레스타인의 그 땅은 언제나 평화가 올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 전쟁도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요, 특별히 수술실에 들어가는 분, 또 시험을 앞둔 학생들, 또 중요한 재판을 앞둔 분들에게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꼭 읽고 가셔야 돼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다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 시들시들 그 책은 다 소멸되고 말아요. 그러나 성경책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잘 팔리는 책이 됐어요. 혹시 아십니까? 지금까지 이 성경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베스트셀러로 약 25억 권이 팔렸어요. 몇 권요? 25억 권. 여러분, 100만 권만 팔리면은 밀레니언 셀이라고 해서 아주 굉장히 정말 인기 작가나 100만 권 팔리죠. 보통 사람은 몇만 권 정도 팔려도 많이 팔린 거예요. 근데 성경책은 25억 권이 팔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높이를 쌓으면 얼마 정도 되나 재밌게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히말라야가 약 8,500m인데 여러분, 이 성경책을 오늘 집에 가서 꽉 눌러서 센치로 계산해 보면 약 4cm가 돼요. 에? 신구약 성경이 약 4cm. 그런데 25억 권이 팔렸으니까 4cm 곱하기 25억 권 하면은 약 100억 cm예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거를 계산하면은요, 히말라야를 10만 번 왔다 갔다 할 정도 높이. 이해가 되십니까? 히말라야 산을 높이를 10만 배 높은 성경이 됐다는. 여러분, 이 성경책이 능력이 없으면 누가 이 성경책을 그렇게 인류가 많이 읽겠어요? 여러분, 성경책은 어디에나 있죠. 호텔에도 있고요, 병원에도 있고요, 군대 가도 성경책은 꼭 있게 되어 있어요. 또 성경책은 어디에 있죠? 교도소에도 꼭 있어요. 왜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책은 누구나 읽을 수 있게 교도소에서 비치해 놨어요.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네스북에도 오른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25억 권이 팔렸다고. 약 2200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영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우리나라 말, 중국어 이 정도가 아니고 각 부족 있죠. 작은 아프리카 작은 조그마한 나라 3만 명 모이는 작은 부족 언어도 선교사들이 가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성경 번역 사업을 하죠. 이렇게 2200부족 이상 많은 언어로 성경책이 팔린 이유는 바로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저들이 병을 낫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 성경을 읽다가 용기와 소망을 갖고, 또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따라서 해봅시다.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뭐와 같다? 방망이와 같다. 자, 바위 안에 다이너마이트를 끼워서 심지에 불을 붙여서 터뜨려서 이 땅을 지금 깊이 파고 있죠. 지금 이 온천천 밑으로 지금 45m 밑에 터널이 뚫리는 거 알고 있죠? 지금 센텀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저 지하 45m에서 계속 터널을 지금 뚫고 있어요. 온천천으로. 그리고 바로 센텀으로 빠져나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거의 많이 뚫어가요. 자,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그 정도 바위를 뚫는 파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강팍한 마음도 다이너마이트처럼 그 마음을 쪼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권에 가면은 3가지 금기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총기류. 공산권에는 못 들어가요. 물론 어디나 총기류는 아니죠. 또 하나 뭐예요? 마약은 절대 못 가지고 가게 돼요.
또 하나가 뭐예요? 이 성경책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공산권에는. 우리나라는 자유국가는 안 그렇지만. 왜요? 성경책이 퍼지게 되면요, 인민들이 다 이 독재를 싫어하게 됩니다. 왜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저 북한에서 성경책을 다 인민들이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절대 성경책을 꽁꽁 묶어놓고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보면은 총살해요. 지금도. 왜요? 하나님 말씀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폭발력이 있어서 사람들 생각을 바꾸고 사상을 바꾸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66년 7월 25일 날 토마스 선교사가 최초로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그만 대동강에서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쪽복음을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성경을 다 붙여가 있지만 옛날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쪽복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4권을 밭에다가 풀밭에 던졌어요. 그래서 그 목을 벤 사람이 박충권이라는 무사예요. 그래가지고 죽으면서 이 성경책을 줬는데 한 권을 박충권이 가져간 거예요. 총 4권 중에. 또 3권은 누가 집어갔냐면 그 당시에 구경했던 12살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12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될까요? 이 최치량은 아이가 도대체 저분은 뭐 때문에 와서 죽었는가? 우리에게 주고 간 그 종이로 쓴 성경책을 3권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박충권이 먼저 한 권을 읽어보고 자기 조카 이영태에게 성경을 또 보여줍니다. 근데 이영태가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선교사님과 합력해서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3분의 1을 이 이영태라는 사람이 해석하게 됩니다. 번역하게 됩니다. 아까 최치량이라는 애도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고 했죠. 이 최치량 소년은 박영식에게 또 이 성경을 또 전해줘 가지고 나중에 박영식이 예수를 믿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어요. 바로 그 교회가 어느 교회죠? 널다리 교회요. 여기가 바로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던 주기철 목사님의 교회 장대영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책은 그냥 하얀 종이에 먹으로 쓴 글씨에 불과한데 이 성경을 읽었던 최치량이나 그 다음에 이영태나 박영식이나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돼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이러한 불방망이와 같은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자, 이 지구가 멸망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변하죠. 유행도 바뀌고 또 나라도 막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죠. 지금 세계 핵 과학자들은 지구 종말이 90초 남았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5분 남았는데 시간이 엄청 당겨졌어요. 몇 초 남았다고요? 세계의 종말이 90초 남았어요. 1분 30초. 그만큼 세계 이 전쟁이 너무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결국은 다 녹아진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결국 핵이 터지면요 세상은 다 불에 녹아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뼈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휘니마가 들어가면 지금은 마른 뼈와 같은 너희지만 반드시 꿈틀꿈틀 살이 붙고 그리고 군대가 되어서 큰 용사가 되겠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생기가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은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내가 처한 모든 공경에서 언제나 나에게 빛과 힘을 주어왔다. 자, 대통령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움도 많았겠어요. 나라가 위기가 처했을 때도 있었죠. 미국도 경제공황도 다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까? 성경으로 돌아가 봤다는,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봤더니 성경에 답이 있고 거기에서 힘과 그리고 용기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성경은 바로 능력의 샘물과 같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능력의 샘물과 같다. 자, 샘은 펑펑 솟아나는데 성경 속에 말씀을 읽다가 기쁨과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갈 바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한 소년이 소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엄마는 여러 말로 위로했는데 이 아기가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시편 23편을 읽어줍니다. 이 어린 소년에게, 아들이 죽어가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자, 이 단어에서 너는 특별히 네 번째 단어를 꼭 기억해 주렴. 자, 물론 한글이 아니고 미국의 자녀니까 영어로 이야기했겠죠. The Lord is my shepherd. 그런데 네 번째 단어가 my라는 단어예요. 나의 목자. 따라서 봅시다. 나의 목자. 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고 너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결코 죽음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너를 안아서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네 번째 단어 꼭 기억해. 그리고 자기 반지를 껴서 네 번째 손가락에다가 반지를 껴줬어요. 아니, 네 번째가 중요하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my shepherd, my shepherd, my라는 단어, 네 번째 단어. 다음 날 이 아이는 편안하게 웃으면서 주님 앞에 갔는데 봤더니 오른쪽 손가락을 가지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들고 그리고 죽었어요. 이 엄마는 마음에 안도를 가진, 이 아이가 내가 이야기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my shepherd라는 my 네 번째 단어를 얘는 묵상하다가 주님 품에 편안하게 갔구나 하고 이 엄마는 장례를 잘 치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오늘 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에도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면서 또 하나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자, 여러분, 의사가 메스를 가지고 환자의 수술할 때 그 칼이 얼마나 예리합니까? 근데 그 칼은 죽이는 칼이 아니고 살리는 칼이 되어서 나중에 깨어나면은 다 수술을 끝나고 나면은 몸이 회복될 시간만 갖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사의 능력이에요. 죽어가는 환자를 그 모든 수술을 마치고 나면은 깨어나면은 시간만 지나면은 몸이 다 회복이 되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를 찌르는 칼과 같이 우리의 모든 잘못된 종량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우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봉합해서 우리를 영원히 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제일 마지막 말씀의 검을 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검은 바로 마귀를 무찌르는 유일한 공격 무기죠. 다른 건 다 방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쓰고 암송해야 될 이유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예리하게 갈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남자들 이발하러 가면은 이 수염을 깎을 때 이렇게 가는 거 보셨습니까? 식육점에 가면은 칼을 갈죠. 예리하게. 그래야 고기가 잘 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고 그리고 우리를 그 모든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수필가이자 작가인 아이잭 월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죄가 사라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속의 모든 나쁜 생각이 다 하나씩 하나씩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제해진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하시리요? 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 전 세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는 많은 유럽 국가들을 보십시오. 대체로 유럽 국가들은요, 기독교 국가가 많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나라의 헌법처럼 귀하게 여기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이 선진국이고 또 투명한 나라가 돼요. 여러분, 부정부패는 필리핀이나 주로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멕시코 같은 데는 마약을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거래하는 나라가 멕시코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치안이 불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나라는요, 정직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항상 투명한 나라가 되고 선진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나라에 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오늘 또 전 세계에 강력한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 하이네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성경은 인류의 가장 좋은 약이다. 자,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7장 14절에도 여호와의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신경쇠약으로 날마다 불안과 초조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연히 성경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고 이분이 그 모든 우울증에서 완전히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또 예수를 왜 우리가 믿습니까?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리로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전부를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